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부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신앙은 감사를 아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이제 나는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감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자꾸 감사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시편 50편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고 오늘 묵도 말씀으로 읽은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나의 삶을 사실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는 감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 확신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택하신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확신이에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나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에서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택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명자가 되는 것은 지금 내게 그냥 주어져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품으셨고 그 계획 속에서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오늘 내가 어려움이 막 밀려와서 나를 뒤흔든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은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복중에서 나를 택하여서 지금 여기 세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련 속에서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라고 고백하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라는 것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논지가 정교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말솜씨를 내가 갖추게 되었다. 설득력 있는 리더가 되는 거죠. 또 나를 그의 손그늘에 감추신다 그래요. 숨기신다 그래요. 오늘 내가 이 연단받는 이 시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 위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손그늘 아래 나를 숨겨주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갈고 닦은 화살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를 다듬으신다. 그래서 그것을 화살통에 비밀히 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화살을 꺼내서 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신다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부르시는 거잖아요.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어지는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7절에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라는 자기 삶의 처지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요. 관원의 종이 되었어요. 온갖 멸시와 조롱, 학대받는 그런 삶,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와 미움, 학대는 사람의 마음을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헛되다, 이런 말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자리에 내가 서 보니까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세우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조차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보응하려고 내가 길을 써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잖아요. 아버지, 내 영은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연단 속에서 가져야 할, 시련 속에서 가져야 할 것은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그런 믿음이고요. 이 시련 통과하고 나면 나는 갈고 닦은 화살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고요. 또 오늘 이 고난은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 처하면 스스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나를 판단하면 안 된다. 내 인생을 내가 종결지으려고 들면 안 되고요, 내 삶의 자리를 함부로 폄훼하고 함부로 무너져서도 안 된다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보응도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분명한 믿음 속에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해 가는 거예요. 남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표가 있다,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자의식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감사를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태에서부터,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도다. 이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 모든 것이 환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은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고 시련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이리저리 멸시받고 조롱받고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됐어요. 고레스가 그 연단의 과정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연단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냐는 얘기죠. 오늘 내가 이렇게 지내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것 누가 알았겠느냐는 얘기죠. 이 코로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교회를 정금같이 만드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냐는 얘기예요. 오늘 그냥 헉헉대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민족의 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단의 순간에 나의 모습이 나의 참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안에 사는 모습이 나의 참모습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나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보잘것없어도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따라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정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구속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13절 말씀입니다. 창조부터 현재의 구원까지 그 모든 역사가 나와 또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는 이 우주적인 역사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시선을 나의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보응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 안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찬양하게 될 것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믿으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난 시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순간순간 바라봄으로 진정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